우리는 예배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대한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의 최고의 반응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이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분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되,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배는 어떤 자가 예배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마음과 중심에 온전히 그분을 완전히 모시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반응 양식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바로 예배에 헌신하는 삶이다.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특권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마음과 영혼의 인생의 참된 기쁨도 알았습니다. 참된 평안도 찾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19절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9절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론의 계통 반열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반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로 말미암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이겠죠, 그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은 안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속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옛 언약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젠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담력을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가보실래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옛 언약 속에서는요, 구약의 제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를 찾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직접적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곳을 차단하는 게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는데 이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들어가는 데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시은좌까지 가는 데는 대제사장만, 제사장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만, 그리고 그때도 피를 뿌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풀어놓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사를 드리셨고 화목 제사를 드리셨고, 그래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직접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라 내가 직접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단한 충격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새 언약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내 입장에서 보면 대가 지불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대가 지불한 게 없잖아요. 대가 지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한 형벌을 받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겨 죽게 만드시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2024년도 이거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이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는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4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한없이 누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인 줄 알고 4가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22절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들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졌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들을 짓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이, 행동들이, 우리의 입술들이,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9편 2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정결한 양심, 정결한 깨끗한 눈과 손과 입술과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씻고 나오십시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옷을 입으시고 예배 나올 때에 정말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에 입는 옷 있잖아요. 집에서 평상시에 입는 옷 아니고 슈퍼마켓에 갈 때에 입는 옷 아니고 정말 귀한 사람, 귀한 모임 장소에 갈 때에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에 옆에 사람이, 사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가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은 몸에서 체취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토요일에 거룩한 옷만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씻음 받고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일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 사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모세 쭉 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또 새 언약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오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통장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 걸어가는데 소망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흔드는 유혹거리들이, 시험거리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펑크내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약속해 놓고 수없는 펑크를 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펑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언제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세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소중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공동체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선을 베풀면서, 악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돌아보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선을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이렇게 부부의 삶을, 가족의 삶을,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졌지만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데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서로 격려하자. 서로
격려하자. 돌아보는 것도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도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도요, 서로 격려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2024년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비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책망만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성천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점점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아니면은 내 죽음의 때가 점점 내가 죽음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이 부족할 때에 핵심에 집중을 합니다. 핵심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치 없는 것은 좀 물려놓죠. 핵심이 아닌 주변의 것은 좀 물려놓죠.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핵심을 발견하고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집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핵심의 가치는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하는 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도 아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같이요, 25절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하지만은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합당한 이유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기도의 시간에 못 나오십니까? 줄줄줄줄 나올 거예요. 왜 주일 예배를 못 드리십니까? 줄줄줄줄 나올 거예요. 맞아요. 정당한 이유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핑계 둘러대면서 합당한, 정당한, 그럴듯한 이유 둘러대면서 모이기를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래도 예배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 모두 깨어날 수 있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2024년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하지만 1시간 멍하니 있다가 그냥 집에 간다면, 회사 일만 생각하다가 집에 간다면,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간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주무십시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나오십니다만, 예배에 나왔으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자, 읽어봅니다. 자, 헤드 타이틀, 첫 번째, 그 앞에 거만 읽습니다. 시작. 초점 맞추기. 초점 맞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요, 나의 감정과 나의 필요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예배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준비의 법칙. 준비하십시오. 헌금도 준비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요, 종이 돈 가지고요, 다래미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최선의 헌금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 먼 곳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힘든 등산 운동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서 주일 날 이곳에 와서 저한테 인사 안 해도 돼요. 예배 시간에는. 밖에서는 제가 인사를 받습니다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사 받는 거 무척 피곤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배에 그 다음 나가면 또 있는데요, 집중하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준비 잘 하고 주일 날 성공적인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갈망의 법칙. 사모하는 사람하고요, 갈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정말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올 때에 예배를 갈망하면서 오시고 말씀을 갈망하면서 오시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또 찬양대 찬양 드릴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찬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집중의 법칙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에,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 집중해 주세요. 찬양대 찬양 드릴 때에 집중해 주십시오. 메시지 할 때 집중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동참의 법칙입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요, 오늘 장로님, 이진걸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아멘 하신 분들 마음에 손들어 보실래요? 찬양대 찬양 끝났을 때에 아멘 하신 분들 마음에 손들어 보실래요? 자, 이진걸 장로님 물어봅시다. 기도할 때에 아멘을 반응해 주면 좋아요, 안 해주면 좋아요? 해주면 좋지요. 찬양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찬양에 아멘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동참해주면, 화답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말이라고? 100번 좋지요. 그런데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멘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달라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요,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제가 아멘으로 하는 것 안 들리는가 보다, 그죠? 제가 동참하거든요. 찬양대는 들리죠? 아멘으로 계속해서 화답 반응을 하거든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참의 법칙입니다. 동참의 법칙.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작. 화목의 법칙.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가 화목해서 정말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2024년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